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본 찬송가는 227장입니다. 227장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입니다. 네, 227장 5절까지 있는데 가사를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이 죄인 감히 나아옵니다. 주 공로 믿고 떨며 나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죄 길로 나가 방황했으나 주 앞에 감히 돌아옵니다. 자녀 될 자격 내게 없어도 주 나를 용납하여 주소서. 한 번만 주의 음성 들어도 그 말씀 내게 능력되어서 이 세상 마귀 유혹 이기고 원수의 비방 맞게 됩니다. 온유한 주의 음성 듣고서 죄인은 와서 쉼 얻으며 성도들 함께 참여하여서 베푸신 잔치 먹게 됩니다.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니 내 맘에 주여 들어오셔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번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며 또 살리는 역사가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에스겔서 33장 이하에는 하나님의 선민,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는 약속, 그 다양한 예언들이 영광된 미래에 대한 다양한 예언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들이 소생하는 환상이야말로 선민의 회복을 확증하는 가장 극적이고도 감격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으로 끌려 잡혀갔었던 이스라엘의 형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에 패하여서 포로가 되어서 먼 이방 땅에 사로잡혀간 사람들의 삶이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권리와 자유를 박탈당했습니다. 잃어버렸고 아무런 희망도 없이 구차한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잡혀갔던 에스겔 예언자를 데리고 가시더니 어느 골짜기 한가운데로 이끄셨습니다. 그 골짜기에는 아주 말라 비틀어진 마른 뼈들이 가득 차 있었는데 아마도 예전에 큰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전사자를 내었던 전투지였던 모양입니다. 너무도 참담하고 비참한 광경을 보면서 에스겔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마른 뼈들이 있는 메마른 골짜기로 인도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그 마른 뼈다귀들은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메오드라고 심이와 아주가 같은 말로 쓰이고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을 부각하는 표현입니다. 그들이 입은 재난과 또 상심의 폭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회복에 대한 그 염원, 약속, 소망 이것을 받아들일 수조차도 힘든 지경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참담한 광경에 휩싸인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시면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좀 말이 안 되는 표현이죠. 질문이죠. 언제 죽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이미 말라 비틀어져 있는 상태이고 사방에 다 흩어져 있는 뼈다귀들이 어떻게 다시 모여서 살아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 질문에 에스겔이 할 수 있는 대답은 유일한 대답,
한마디였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무슨 뜻일까요?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다 죽어서 말라 비틀어졌고 이미 그리고 다 산산이 흩어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코 회복을 기도할 수가 없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들어서는 것은 더더욱 기대하기가 힘든 상황인데,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에스겔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능히 살리실 수 있음을 이제 암묵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음과 같이 대언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4절에서 6절을 보면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알려주신 대로 강하고 담대하게 대언을 하게 되니까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미 죽어서 흩어져 있었던 이 뼈, 저 뼈들이 서로 이제 소리를 내면서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자기 뼈끼리 찾아서 맞아서 서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또 생기고 덮이더니 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복원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생기는 없는 상태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대언 명령을 따라서 에스겔이 다시 명령을 합니다. 9절 하반부 보시면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 대언 명령을 듣고 죽은 뼈들이 살아서 일어섰습니다. 에스겔 앞에서 대단히 크고 용맹한 군대가 된 것입니다. 마른 뼈들을 가지고도 군대를 이룰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불가능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골짜기의 군대처럼 힘있게, 당시 마른 뼈들을 군대로 이끄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힘있게 우리 자신을 또 일으켜 세우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도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이 필요한데요. 1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네, 아멘. 이제 에스겔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마른 뼈들을 보는 환상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환각작용 같은 뭔가 비정상적인 정신으로 뭔가를 보는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꿈입니다. 근데 이 꿈은 누구든지 가질 수가 있죠. 돈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배운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또 지위의 높고 낮음을 따지지도 않고 뒷배경이 뭔가가 있어야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는 것을 보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꿈꾸는 사람을 통해서 들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환상을 받았지만 성경이 완성되어 있는 지금은 우리는 이제 선지자, 예언자들, 그리고 사도들이 기록한 성경 말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한 성경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읽으며 또 우리 안에 말씀을 새기면서 주님의 권능을 입고 꿈을 꾸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용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의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4절을 보시면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그리고 7절을 보시면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10절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게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일러주신 그대로 대언하기만 했는데 마른 뼈들이 다시 생명력을 얻어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기가 다시 그들에게 들어가서 살아서 일어났고 마침내 큰 군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이렇게 역사를 하셨는가, 무엇으로 이 뼈들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서 살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권능을 나타내시기 이전에 에스겔에게 해야 할 일을 명하셨고, 그가 그 명령대로 하자 하나님은 마른 뼈를 살리시는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말씀을 대언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은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대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흩어져서, 사방에 뿔뿔이 흩어져서 각기 다르게 이렇게 따다다닥 난삽하게 있는 뼈들이 결합하고 그 위에 힘줄과 살과 가죽이 붙어서 이제 사람의 형태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자가 에스겔이 생기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대언을 하니까 사방에서부터 생기가 찾아와서 죽음을 당한 사람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은 그곳이 서로 죽음의 땅이라고 할지라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역시 현실 앞에 주눅든 우리의 삶과 또 너무나 어려운 형편들 앞에서 무너진 자아가 회복하는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간단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가장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가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만드셨고 또 무질서한 것으로부터 질서를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고통과 압제를 받는 그 현실로부터 또 출애굽을 말씀으로 일으키셨잖아요. 예수님도 시험을 이기실 때 뭐라고 하셨죠? 기록되었으되 라고 해서 말씀의 능력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역시 말씀을 의지하는 것밖에는 사실 없고 또 우리가 해야 하는 것도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만들고 운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에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겹고 또 외롭고 때로는 꽉 막혀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럴 때일수록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쌓인 일이 너무나 많이 있고 또 지금 당장 내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일에 치여서 너무나 바쁘기도 하고 당장 급한 불 끄기에도 버거운 상태인데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듣는 훈련이 필요한 걸로 믿습니다. 마른 뼈들도 그 대언을 들었잖아요.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십니다.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가운데 주시는 말씀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대언하여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도 있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골짜기에서 에스겔의 대언의 말씀을 듣고 뼈들이 서로 연결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7절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네, 아멘. 뒤에 10절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제 뼈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서로 떨어져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뼈들이 다시 살아나서 극히 큰 군대가 되게 하셨습니다. 골짜기의 뼈들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게 되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다시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극히 큰 군대라고 해요. 군대는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단체잖아요. 공동체잖아요. 하나 되어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싸워가는. 우리도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도무지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 놓인 인생들을 말씀의 생기로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역사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흩어졌던 뼈들은 서로 연결되어서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크게 보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예담교회 우리 가족 모두도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결된 하나하나의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지체인 우리도 서로 연합하게 되기를, 서로 연결되어서 큰 군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냥
사소한 것들 때문에 내 감정이 또 앞서기도 하고 자꾸 서운해지는 게 뭔가 생기는 것 같고 말 한마디 혹은 내가 한 것만큼 못 받은 것 같은 사소한 감정들, 그게 앞서다 보니까 서운할 때가 물론 있죠. 하지만 우리는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다. 저 사람도 아니지만 나도 아니고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믿고 서로 연결되기를, 연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뼈 저 뼈가 들어맞는, 그래서 뼈들이 서로 연결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의 대언 명령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며 서로 연결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큰 군대처럼 연합되기를, 그리고 일어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모두가 사는 그런 큰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권능의 꿈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우리 삶의 믿음으로 대언하여서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어 남은 시간들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마음을, 문을 활짝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에스겔을 주님의 영으로 인도하셔서 보이셨던 그 적막한 환경, 너무 피폐한 환경,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던 것들,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삶에 꽉 막혀있는 문제들, 묶여있는 모든 것이 풀리고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이 성령의 말씀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생명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전 인격에 함께하여 주셔서 온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저희 안에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평강과 또 감사와 기쁨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저희를 주님 앞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시각과 또 세상의 삶으로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큰 비전과 또 은혜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전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고 또 어렵고 두려울지라도, 인간적으로 흔들리기도 하고 또 어려운 마음이 생길지라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평안과 감사로 설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